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곡식과 포도주의 수확하는 환상으로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새 천사가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다면, 이어지는 이 환상들은 바로 그 경고가 실제로 실행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곡식과 포도주의 수확이 가지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는 것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처럼 추수의 환상은 심판의 날이 이제 시행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긍휼로 늦추어지지만 그러나 결코 늦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이번 7월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참 시적절하다, 저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워낙 세상의 빠른 흐름과 이 변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만 세상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분주하고 변화되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점점 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와 세상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가 되다 보니까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버리는 것이죠.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할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질서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돼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 멀리는 아예 볼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또 그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한평생 좀 편안하게 살다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전부, 우리 고민의 전부, 우리의 노력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기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왜 악인들에게 지금 당장 곧바로 이 불의한 세상을, 또 이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불의하거나 악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닮아가거나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금면류관은 권세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의 그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것은 추수와 결산의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는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바로 그분,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심판의 때에 심판주가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그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 심판주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에게 세상에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예리한 낫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때는 낫을 갈지 않습니다. 낫이 녹슬더라도 그 낫을 그대로 놔두죠.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낫의 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예리하게 만들죠. 즉 그 낫의 날이 예리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전령을 통하여 그 천사의 지시에 따라 예리한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즉 최후의 심판의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안일해지지 말고 또 우리의 생각에 게으르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깨어서 그 심판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리한 낫이 상징하는 또 하나의 표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철저함입니다. 농촌에서 곡식을 수확하다 보면 놓치고 수확하지 못하는 이삭이 남기 마련입니다. 기계로 베어도 이렇게 보면 기계가 지나고 난 자리에 항상 이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쭉정이나 잡초를 함께 수확하게 되는데 예리한 낫으로 그 모든 것을 구분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또 잡초를 갈라내어 알곡만을 수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고 해서 많은 일을 행하였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 창고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내가 선지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장로로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많은 일도 하고 많은 헌금도 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것이.
목사 노릇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장로, 권사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에서 주는 마치 완장과 같은 그 직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내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내 힘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하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교회가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왜 말년이 돼가지고는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보다 세상의 가치를 그것을 따라서 살고 왜 많은 이들에게 비난받고 지탄받는 일을 행하였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 뜻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주님께 맡겨야 할 그 순간 자기의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자기 뜻대로 해야만 그래야만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것이. 교회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직분 때문에 그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쫓아 행하였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을 따라 익은 포도송이를 수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어 밟아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악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 밖에서 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불신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이건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600 스타디온을 우리의 지금의 키로로 바꾸면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300km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서로 남북의 모든 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 1600 스타디온은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해서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4의 제곱과 거기에 완전을 뜻하는 10의 제곱을 곱한 것이죠. 즉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추수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며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고 또 어두운 세상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고 정작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느냐, 정작 이 교회가 품어야 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소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빛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빛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그래서 짐승과 인간이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교회가 무시받고 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바로 그 성전, 그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 실망하고 또 교회에 실망해서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런 분들 계셔요. 근데 그 또한 교만입니다. 자신 역시 부족해요. 우리 역시 부족해요. 우리 역시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돼요. 모여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올바른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그거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어둠이 아무리 짙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붙잡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그리고 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철저히 시행될 것이에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대열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